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직전 6월절 밤에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 장면이 나옵니다. 세족식 장면이.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 그것도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날 밤에. 이 세족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예? 우리 세족식을 상고해 보도록 하려고 해요. 잠깐. 먼저 세족식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세족식이 언제 어떤 배경에서 일어났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1절, 2절에 그 세족식을 하게 됐던 동기,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절 시작. 6월절의 날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줄 아셨다. 이게 여러분 6월절이 일주일간 지키는데 이제 목요일 밤입니다. 목요일 밤.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죠. 목요일 밤 돌아가시기 전날 밤입니다. 자, 그때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제자들을 포함하여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 포기가 없어. 깨어지지 않아요. 부도나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바로 그런 주님의 사랑을 이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도 요한은 그렇게 지금 세족식을 설명하기 전에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마귀가 예수를 죽이려고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이때부터 24시간이 못 돼요. 가룟 유다는 실제로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체포당하고 12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져요. 그리고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도 막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전혀 다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전혀 지금 이게 엄청난 지금 위기 상황인데 전혀 몰라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돌아가기 전날 뭘 했냐면 이 만찬에 들어오기 전에 누가 크냐 막 누가 이제 그냥 높아지려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이 되시면 이제 다 한 자리 막 누가 영의정할까 좌의정할까 막 서로 높아지려고 막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분위기 상황을 아시겠죠? 막 높아지려고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이 세족식의 배경을 보면 두 가지 관점으로 세족식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이 제자들이 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막 높아지려고 막 그럴 때 예수님이 겸손히 자기를 낮추시고 제자들을 시키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도
스스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씻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런 메시지도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죄와 허물을 씻어주고 덮어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나 이 세족식을 십자가 돌아가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하시다가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사적 입장에서 반드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족식은 바로 십자가에서 죄 쓰심을 예표하는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제자들의 죄를 다 씻어줄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주님은 세족식을 통해서 지금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할 구속의 행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3절에 보면, 자, 우리 3절에 한번 읽어봐요. 3절 시작.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먹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 세족식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윤리 도덕적인 교훈은 또 시간이 있으면 내일 새벽에 보든지 아니면 다음 기회에, 오늘은 좀 이 세족식을 속죄 차원에서 구원의 차원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가 이제 3번에 걸쳐서 본문을 주밀하게 보면 나옵니다. 전혀 베드로가 지금 주님이 세족식하는 의미를 몰라. 대화가 이제 막 이제 이게 전혀 말을 맞질 않아요. 자, 한번 이 대화를 통해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속죄의 은혜를,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속죄의 은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6절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리라.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하는 것을 지금 네가 알다 모른다? 너는 모른다. 그 이후에야 네가 알게 될 거다. 즉 내가 발을 씻겨주는 이 영적 의미, 이 속죄의 의미를 너는 잘 몰라. 이게 너에게 베풀어주는 최고의 내 사랑이라는 것을 모른다. 내가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피를 쏟아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해 줄 거야. 근데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후에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성령을 받고 그때 비로소 이 속죄 주님의 그 사랑을 네가 알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의 세족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야 되는데 반대예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 것이 이게 그 4절,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겉옷을 벗고, 자 4절 보세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물은 거예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어찌 씻으시나이까? 자, 베드로가 보기에 예수님의 행동은
좀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전혀 제자들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홀로 행하신 거예요. 홀로 행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다 홀로 다 씻었습니다. 자, 이것은 윤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황송한 일이지만 속죄 차원에서 보면 마땅한 일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오직 예수님만이 제자들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홀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보기에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여러분 유대인의 관습에서는 언제나 식사 전에 발을 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야. 식사를 하시고 발을 씻겨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족식은 단순한 식사 예절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성김만을 가르치려고 하면 식사 전에 다 씻어줘야 돼. 이렇게. 그게 관습이야, 관습. 예수님은 만찬을 하시고 씻어주는 거예요. 제자들의 영혼을 씻어주는 거예요.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물로 씻어주는 것이 속죄음인 것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그렇게 죄와 더러움을 씻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랬어요. 예수께서 씻어주심은 단순히 발에 먼지를 씻음이 아닌 것을, 우리 영혼의 죄를 씻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하는 이 세족의 의미를 모를 거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은 이후에 너희들은 이 속죄의 은혜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우리의 대속주가 되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또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절대 이제 베드로 차례가 왔으니까 베드로가 절대 저는 묻습니다. 너는 안 됩니다. 어떻게 스승님이 저의 발을 씻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 너와 나를 잘 보시면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너를 씻겨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씻김을 받아야 나와 너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예수께서 자기 발을 씻는 것을 자기가 뭐 씻을 수도 있고 안 씻을 수도 있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발을 씻겨주는 의미를 넘어 속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속죄는 선택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반드시 씻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죄를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이 행위를 지금 전혀 모르는 거예요. 뭐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다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들, 제자들은 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의 보혈로만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합니다. 자, 우리 이제 9절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않으리라 하시느니라. 자, 아무튼 베드로는 지금 이 속죄 세족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요 내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다 씻어주세요. 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느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목욕했다는 거야 너는. 그러니 발만 씻으면 돼. 여러분, 유대 풍속에서 잔치에 가는 사람은 먼저 집에서 목욕 다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집에 가면 발만 씻으면 돼. 예수님의 속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제자들은요. 그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다 기록된 자들이라고 주님이 그들의 구원을 확신시켜 줬어요. 다 목욕을 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목욕한 이후에 죄를 지을 때 주님이 발을 씻어 주시는, 죄 사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목욕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칭의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면, 이제 발을 씻는 것은 구원 이후에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보혈에 의지해서 죄 사함을 받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과정이라 그랬죠, 그죠? 우리가 한 번 믿고 구원을 완성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보혈 우리가 제사함 받고 칭의의 구원을 얻은 이후에 우리는 반드시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야 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주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제사함도 주님의 사랑으로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 끊임없는 제사함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습니다. 부도가 없습니다. 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원이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천국까지 못할 거예요. 우리 사랑은 늘 깨어지고 무너지고 우리 사랑은 부도가 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사랑은 부도가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할렐루야.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도 받았고 구원도 이뤄가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사랑을 힘입어서 주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와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